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기에 거룩한 그분의 방법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길이 거룩한 영적 길이라는 의미는 말씀 속에 스며들어 녹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육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세계, 거룩한 영으로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필요한 것은 메마르고 건조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적이며 뜨거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캄캄한 광야 속으로, 안개 같은 미래 속으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우리 눈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곧잘 비유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 사막 같은 광야를 건너는 것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산은 정상이 보이지만 광야는 앞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한 광야는 항상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지도가 큰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에 모래 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여기 있던 산은 저쪽으로 옮겨져 있고 없던 골짜기는 파여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라기보다는 나침반입니다. 광야에서는 절대로 자기감을 의지해서 방향을 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간 헤매고 방황하고 탈진하다 쓰러져 죽게 될 것입니다. 항상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그 나침반을 기준으로 삼고 가야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광야길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꼭 광야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에 과거의 경험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면 좋을지 우리는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인국공 사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항공사 같은 좋은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삼성이나 LG, SK 같은 이름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먼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쉽게 단정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또 공무원을 하면 제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곳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만 20년 뒤, 30년 뒤에는 사실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광야 같은 미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나침반이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침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바르입니다. 발음이 비슷한 것은 같은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상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이사야 40장 8절의 이 말씀처럼 광야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새롭게 태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현재 진행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서 박제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주어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뜻이요, 매일매일의 변화무쌍한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 길에서 계속해서 너와 대화를 나눌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옛날 화려한 이집트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분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신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이 신학교 교수님에게 도전할 마음을 가지고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성경 한 권을 손에 움켜쥐고 그 학생은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과연 제 인생이 변화될까요?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자네가 아무리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해서 자네 인생이 변하지는 않겠지. 다만 이것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네. 성경이 자네를 붙들기 시작할 그 시간부터 자네는 변화될 걸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더욱 깊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큐티하며 묵상하며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품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두신 그 길이 우리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태평양의 섬 괌에 가보면 탈로 폭포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폭포 이름이 탈로 폭포인데요. 10분가량 정글로 진입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장소, 요코이 동굴이라는 흥미로운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1944년 괌은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괌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은 전세가 점점 불리하게 되자 바로 이 정글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요코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나무 숲에 땅굴을 파서 낮에는 굴에서 지냈고 밤에는 그 굴에서 빠져나와 달팽이 같은 것을 잡아먹으면서 무려 28년을 생활을 했다고 하죠. 실화입니다. 여러분, 병사 요코이는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옛날에 그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변화된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아멘. 하나님은 과거를 유물처럼 붙들고만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그분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 응시하라 말씀하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시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기록되었던 그 기적들은 감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가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기적을 넘어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새로운 영적인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전설처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의 성령 충만함, 그날의 부흥은 과거의 시간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이 겸손히 준비된다면,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임한다면 이 땅의 교회와 세상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입니다. 부흥과 기적을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도 미처 예상치 못한 놀라운 부흥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와 그 선원들 중에서 육지로부터 300마일 이상 떨어진 대양을 향해서 가본 그런 사람들은 당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떠나온 육지가 이제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된 지 10여일이 지나서야 콜럼버스와 선원들은 완전히 새로운 대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떠날 때 새로운 미래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만을 떠올립니다. 폐쇄적이고 비판적이 되어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새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지나간 상처만을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기억 때문에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겸손히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 후회, 죄책감들, 실패에 대한 열등감, 성공에 대한 자만심,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 이제 강물 속으로 흘려보냅시다. 그때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힘차게 노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의 이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다는 사실은 집중하지만 그들이 다 건너간 뒤 홍해를 다시 닫으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든 살든 광야에서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불순종하여 뜨거운 광야에서 쓰러지든지 그들은 결론을 보아야 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다고 오늘 이사야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려면
과거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기 원합니다. 간판만 바꿔 달고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과거의 실패는 미래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빛나는 메시지를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나에게 끊어야 할, 내가 어서 버려야 할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기 마침표를 찍으라고 명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새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 후에도 사사건건 부모님에게 의지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열기 원한다면 작별해야 할 과거의 모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었던 중국의 우한,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 저 서구 선진국 영국에 있는 런던 같은 이런 세계 여러 도시 가운데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생동물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정말 진귀하고 희귀하다고 하는 그 야생동물들을, 고기를 공수해 와서 사람들에게 오늘의 요리, 오늘의 커피라고 메뉴를 붙이는 것처럼 요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맛있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 레스토랑의 예약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기이한 야생동물까지 잡아먹는 이런 악한 습성들이 오늘날에도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 문명사회에도 이것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낡은 습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과거 아무리 달콤하고 좋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부흥을 한때 체험했지만 이제는 낙후되어 버린 유명한 교회들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항상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해주신 것들만 기억한 채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칫 지나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선 우리가 믿음의 첫 발자국을 먼저 찍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나름대로 계산해보고 고민하고 따져보는 사람, 좌고우면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턱대고 의심부터 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신 그 새 길을 정말 가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첫 발자국을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우리 앞에 있는 힘든 문제들을 빨리빨리 그냥 치워달라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문제를 정면 돌파해보라. 때로는 감당기 어려운 문제 앞으로 우리를 마구 몰고 가시지만
그 문제 속으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뎌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해결책이, 그 안에 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새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진퇴양난 사면초가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의 이 놀라운 선포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원문을 보다 정확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시하라, 바라보라 명하십니다. 너희가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데, 이미 성령의 바람이 불어 축복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가 영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들면 광야에 예비된 여호와의 새 길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원망, 불신, 의심들이 다 씻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혼란과 격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불안해하며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피어오르는 안개로 가득할 때, 우리의 시야가 흐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나서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두신 그 새 길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두신다 했습니다. 걷기 힘들다고, 목이 마르다고 우리 미리 포기하지 맙시다. 이사야 43장 20절 본문의 말씀은 그 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 길 곳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샘물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오아시스 샘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젠 틀렸어,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포기하고 싶을 때쯤이면 반드시 은혜의 샘물이 쏟아져 나와 우리의 타는 목을 적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스스로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신 새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겠지만 틀림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수많은 적과 견고한 성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이 길을 막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길을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떨리게 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예배해 두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